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답게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골로새 성도들에게 염려함 가운데서 주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쓰는지를 얼마나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이 헬라 말로 아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갈등하다, 몸부림치다, 고군분투하다, 빈둥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말은 이 몸부림치고 있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며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신앙생활. 골로새 교회 예수님 2000전에 오셔서 또 AD 60년경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건 2000년 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무엇을 염려하고 몸부림치느냐.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3절에도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또 7절에도 그 안에, 우리는 이 그 안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죄와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게 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할례로 말미암아 세례로 말미암아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 신앙으로 연합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보좌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으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죄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덕윤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분명히 인식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발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탄생되더라. 우리의 이 출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신학적으로 발출이라 이것을 설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탄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성부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잘 기억하고 성부로부터 나오신 신령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것을 말씀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뭐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이 빚문서라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빚 우리는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냐고요? 우리는 빚 얘기하면 돈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것은 이 빚이라는 것은 이 죄를 얘기할 때 빚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채무자 1만 달란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빚진 채무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빚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이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빚에 대한 이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콕 집어서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문서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그 모든 법조문에 든 빈문서, 이 증서를 다 이제 사하게 해 주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빈문서를 지워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아담과 새 아담을 볼 때마다 첫 아담도 연대성이 있고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연대성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볼 수 있죠. 반역을 했더라는 것. 우리는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것을 놔두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죄에 조장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보듯이 3장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에 해결할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이 20장까지 이 부분을 죄를 해결하는 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회복되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때에 여러분 결혼할 때에 우리가 그 아내에게 모든 인격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이렇게 조장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갑자기 죄가 끼어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랬느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분은 지식, 감정, 의지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존엄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엄과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알면은 그것을 하나님 막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더라면 죄가 들어온 것은 그것을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렇게 조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이끌고 계시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과 그 사망을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 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그 신앙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요.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바로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사냐라는 것이죠. 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머리가 이 19절에 보면 이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머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배가 고프단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야, 어디 가야 된단다. 이 머리에서 명령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데 바로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예요. 이 나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데 이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이 완료형이에요. 이 뿌리를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건 완료형인데 이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몸을 받았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가 요즘엔 펜티엄에서 지금은 10세대, 11세대가 됐어요. 3세대, 4세대만 해도 팽팽히 잘 돌았다라고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0세대, 11세대까지 나왔어요.
이 컴퓨터 켜면 그냥 금방 몇 초도 안 되다 그냥 화면이 반짝하니 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깔면 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이 하드가 있는데 그 하드에다가 본체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새 컴퓨터에다가 옛날 걸 그대로 쓰게 되면 이게 작동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새 것은 새 것에다가 해야만이 이것이 잘 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이제 직분자를 받게 된다 보면, 직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신약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구약은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성된 복음에서 신구약을 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는 이 다윗을 볼 때에 미리 본 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당시의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복음 안에서 다 쳐다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냥 어떤 간단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에 옛생활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육신에 아직도 그 죄성이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고, 그래서 게을름도 피우고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물들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옛생활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3절에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혜 지식에 감춰져 있고,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지난 시간에 모든 충만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 버리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오신 것을 볼 때에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붕어빵이네.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이제는 너희도, 우리를 말씀하여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이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일 뿐만 아니라 통치 또 권세의 머리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라는 교회라 이렇게 또 명명한 사람도 있어요. 자, 머리로, 그러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또 자랐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뭘까요?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전통이 뭘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어요. 집에서도 행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도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통이 돼버려요.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전통으로 물려져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전통으로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우리에게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항상 이 7살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학업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녀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이것은 다 유대인들의 성일이고 이미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서 그것을 폐하셨더라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의미가 없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16절에 18절에도 보면 이 거짓 겸손과 이 천사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사 숭배, 천사는 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를 돕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사를 숭배하는 것.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이 천사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보여서 절을 하려니까 우리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이 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건 잘못되는데, 이렇게 꾸며낸 겸손, 이렇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겸손을 가장하는, 그래서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하는 이런 것은 헛되고 과장하고 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정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나무를 우리가 식목일에 많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흔들거나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몸살을 앓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 죽더라도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보 원리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이면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이 최고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게 초보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과 또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뿔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처세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새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등한시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파들이 왜 구원파인지를 아세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는 엄마의 품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도 신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상황도 살펴보면 과연 그리스도에게 뿔을 내리고 지혜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초보 원리 이런 지식을 고집을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써서 예배를 드려도요, 힘써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여기다 투하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힘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손끝만큼 하나님 시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하는 일이 복받고 잘 됩니다. 안 될 턱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바르게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뭐 자리가 많이 비었니, 사람이 없니, 사람이 이렇게 또 다 제멋대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복을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늘 또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